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여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은혜 받게 하시옵고 저희에게 계시의 밝은 빛을 비추어 주사 저희가 우둔함에서 벗어나서 주님을 따르는 열매를 많이 맺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 믿음의 선배들도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처음에는 무지몽매하였으나 주님, 결국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성장하여 주님의 참된 제자가 다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은혜가 모든 지체, 모든 형제 자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 이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십니다. 이 말씀이 중요한 복음서 다 있죠. 공간 복음에 다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같은 경우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같은 경우는 아예 요한복음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나옵니다. 이 다 나온다고 해서 똑같은 교훈을 우리한테 주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걸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 떡 떼시던 일,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그 일은 복음서마다 교훈의 초점과 그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생명의 떡이라는 교훈이 있죠. 그리고 이 마가복음은 또 다릅니다. 오늘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지만 오늘의 교훈의 초점은 조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들과. 이 오늘의 그 말씀, 오늘의 중심 교훈은 아마도 그 52절에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뭔가 하면 그 5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지금 뭔가 하면 우리가 마가복음의 여러 가지 기사들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 사실 이렇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깨달을 수 있게 하는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공부했던 본문에 의하면 정말 놀라운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 보면 또
어, 말씀 한마디로 마치 창조주 하나님처럼 이 광풍과 이 정말 이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하셨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마가복음에는 이 제자들의 깨닫지 못함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기 이전부터 베드로와 그리고 여러 사람들과 관계를 계속 맺으셨거든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마가복음에는. 그리고 결국은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예, 제자들을 부르신 이후에도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가르치기도 하셨을 것이고, 또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놀라기만 하죠. 놀라기만 하고 계속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그런 일이 계속되냐 하면 8장까지. 그래서 계시의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계시하는 그 빛은 점점 더 밝아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마치 그 무대에서 밝은 조명을 비추시듯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계시의 밝은 빛을 비춰주심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긴 하지만 여전히 진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지금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머리가 좋거나 그래가지고 깨닫는 게 아니죠. 하지만 결국은 제자들도 깨닫게 되죠.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들의 영적인 여정이 아닐까 합니다. 그것이 아마 초대교회 신자들은 이 말씀들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베드로 선생님도 그랬구나. 나와 다름이 없구나. 그런 뭐랄까 마음에 오히려 위안을 가지고 위로를 받고 또 나에게 더 큰 계시, 더 밝은 계시를 계속해서 내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알기를 소망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 바로 앞에 본문이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런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제 마가복음에 나타난 계시 가운데 가장 밝은 계시 그 직전에 그 밝은 계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놀라기만 하고 진정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음에 깊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좀 보면 많은 교훈을 발견할 수 있지만 이러한 교훈을 중심으로 한번 쭉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45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이렇게 중간에 또 여러 가지 바람이 너무나 세서 어려움을 겪죠. 재밌는 것은 베세다를 향해서 출발했는데 나중에 그 53절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게네사렛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지와 도착지가 좀 다릅니다. 여기 보면 베세다는 동북쪽 호숫가에 놓여 있다. 여기 해설이 특별히 좀 이렇게 잘 되어 있어서 여러분이 나중에 복습하실 때 이 해설을 잘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베세다는 동북쪽 호숫가에 놓여 있고, 그리고 게네사렛은 서북쪽 호숫가입니다. 이렇게 목적지와 도착지가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왜 다를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재촉하셨습니다. 그래서 어, 무리와 당신이 분리되는 동안에 제자들을 빨리 무리와 분리시키시고 베세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죠. 결국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리와 제자들조차도 자신과 분리하고 이제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기를 바라시고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 자체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그것이 제자들을 부르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항상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주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구나라는 것을 항상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그것이 모든 제자들의 현실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24시간 예수님을 느끼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이 함께 하심을 감격하고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삶의 패턴을 보면 그럴 때가 사실은 은혜의 때입니다. 그럴 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가 욥 같은 경우를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고 나의 삶에 간섭하시지 않다는 것을 깊은 어둠 속에서 그 지옥의 밑바닥에서 느꼈을 때 그때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의 패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평안 가운데 예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안식을 방해하는 것은 딱 한 가지, 당신의 자녀들, 당신의 백성들의 어려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평화를 방해하는 것은 자녀된 우리들의 어려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평화를 접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십니다. 오늘 깊은 이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삶이 가장 어두움 가운데 있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지 않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항상 보면 우리가 성경도 그렇고 역사를 그렇고 그렇습니다. 깊고 깊은 영혼의 어두운 밤, 그래서 마치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이 가장 어두울 때, 어두운 것처럼, 어둡게 느껴지는 것처럼 그럴 때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은혜의 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재 중에 오히려 점점 더 밝고 뚜렷한 계시를 경험했습니다. 예, 그분들의 믿음의 선배들과 동일한 경험이었죠.
그것이 본문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해설해 보면 여러분이 참고 구절이 나와 있고 해설해 보면 잘 해설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본문에 밝게 게시되어 있는데요. 첫째 이제 48절을 보십시오. 48절에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한 구절 한 구절이 은혜입니다.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기도 중에 보셨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데도 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경험입니다. 나중에야 깨닫게 되죠. 제자들이 처음에 뭐 알았겠습니까? 나중에야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들의 어려움을 주님께서 보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그것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 그래도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심지어는 내가 주님 곁을 떠나서 도망갈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의 백성의 어려움을 보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보십니다.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라도 주님은 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그것을 증언하고 있고 그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증언입니다. 주님을 경험하고 알아가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주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참고 구절도 따로 찾아보시고요. 시편 102편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주님께서는 때로 주님의 백성을 죽이기로 정하셨다 하더라도 그가 부르짖고 주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때 성소에서 굽어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 5절 9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구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시게 하는도다. 할렐루야. 네, 정말 특히 여인들의 역사 이래로 여인들은 참 큰 고통을 당해왔지 않습니까? 지금 막 방송하고 난리 났는데 여러분 들리십니까? 어떠세요? 네, 그냥 잘 들리시면 이렇게만 해주시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기능이 역할을 발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아파트 전체가 난리 난 것 같아요. 네, 정말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한나의 기도에도 나타나 있고 마리아의 기도에도 나타나 있는 것 같이 특별히 부끄러움을 당하고 어려움에 빠진 여인들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여자들이 당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든요.
주님께서는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남편에게 당하는 어려움부터 시작해서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로서는 또 자녀들한테 당하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직장 생활할 때는 또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도 세상은 공평한 세상이 아닙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고 여자들만 당하는 특별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자들만 당하는 특별한 뭐랄까요, 부끄러움도 있습니다. 여자들에게만 세상이 더 민감하게 비난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아직도 여자들에게 공평한 세상이 되려면 아직 멀었거든요.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면들이 있지만, 예. 하나님은 이렇게 더 억압당하고 더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똑같이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려움에 빠져 있는 당신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굽어보십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재를 지금 경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고 계시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네, 꼭 아시기를 바라고요. 여기 보면 보시지 않습니까? 멀리서도 보시잖아요. 누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성경에 의하면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이런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본문은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위인이 아니시다. 단지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시다. 옛 예언자들이 예언하셨던 그분이 오셨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네,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제자들도 이것을 알게 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힘들게 노젓고 있을 때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오십니다. 특별히 이제 그 성경도 그렇고요. 성경의 욥기나 시편들, 이 관련 구절들, 또 관련 구절들의 관련 구절들 보면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이제 바다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악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 고대는 특별히 그렇거든요. 근데 바다를 땅처럼 밟으시고 걸어가시는 존재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그 옛 계시들에 굉장히 그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욥기 9장 8절을 보면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초대교회 신자들에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권능을 가지고 계시다. 고대인들에게 이 성경뿐만 아니라 많은 구절에 그런 포세이돈의 아들 오리온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들이 여러 고대 철학자들이나 글들의 신화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보면 특별한 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복음서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이 지나가심, 4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나가려고 하심에. 이것이 특별한 묘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험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공통된 경험이거든요. 하나님의 지나가심. 우리가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그 33장과 34장 전체에 걸쳐서 잘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모세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당신의 계시를, 밝은 계시를 경험한 사람이 거의 성경에 예수님 이전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고 당신의 영광을, 당신의 기적과 이사와 그 계시의 밝은 빛을 그토록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모세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더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밝은 당신의 영광을 보기를 바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좀 그래서 되나 싶을 정도로 하나님께 대놓고 요구하죠.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렇게 당신의 밝은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전에 그 33장에 이런 기도를 하죠. 출애굽기 33장입니다. 18, 19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모세라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였어요.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더 밝은 계시의 빛을 저에게 비추어 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놀랍게 들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런 은혜를 모세는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열왕기상에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으니까 그 등을 보여주시죠.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인간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보았고 경험했고 더욱더 보기를 원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 어려움 가운데 주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그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옛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하늘을 찢고 역사에 개입하셔서 당신의 능력과 권능과 영광을 사랑하는 저에게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경을 잘 알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물론 마가복음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던 문서라고 해도 초대교회 공동체에는 항상 그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섞여 있었거든요. 성경을 우리보다 구약 성경은 최소한 잘 아는 분들이었다고 볼 때 분명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것들을 감지했습니다. 지나가시는 여호와. 그리고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내니, 나는 나다 라는 구절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 굉장히 중요하다. 나는 나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하나님 백성을 향한
자기 계시입니다. 나만이 절대자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나는 하나님이다. 우리는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만이 절대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24절을 보면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내가 곧 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보여주시는 밝은 계시입니다. 예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기묘자이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충성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당신의 권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우리 믿음의 신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권능을 당신의 자녀에게 계시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무지몽매하죠.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이 사람들이 왜 이러나 싶다가도 가만히 되돌아보면 저와 여러분도 이 무지몽매한 제자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더 밝은 계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여전히 더 밝은 이 무지몽매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더 밝은 계시로 제자들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그 무지몽매함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주님의 권능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이 마가복음에는 8장 마지막까지. 그래서 우리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제자들의 위치랑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한번 지금 볼까요? 이 마가복음에 보면 나중에 결국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8장 23절, 27절 한번 보십시오. 8장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매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 무지몽매했던 제자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았으나 더 큰 은혜가 필요한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예수님의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경험하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이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앞으로 알아가야 될 예수님의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떨까요? 한결같이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가난한 자였던 것 같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였죠. 마음이 가난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놀라운 점은 예수님을 알기를, 당신의 비밀과 당신의 영광을 더 알기를 바란다. 이 자세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예수님이 다가 아니다. 그것을 그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가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더 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를 향한 그 은혜, 이미 내가 받았던 은혜뿐만 아닙니다. 앞으로 받을 은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비밀에 충만한 것, 그것까지 다 남김없이 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소망과 기도, 내가 알고 경험하고 손잡고 경험하고 계신 예수님, 이분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그분보다 더 놀라운 분이시다. 그런 믿음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주님의 제자들도 그러한 여정에 있고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비록 그분들이 그냥 단지 놀라기만 할 뿐이죠. 하지만 언젠가는 주는 예수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할 뿐 아니라 정말로 고백하고서도 마찬가지죠. 결단과 고백 이후에도 계속 이런 주님의 백성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굉장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인 계시입니다. 개인적인.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불러가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나는 일입니다. 나는 무지몽매했지만 주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또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어느덧 내가 이제 좀 알 것 같습니다. 이 믿음의 신자로서의 믿음의 삶이 이런 거구나 막 기쁩니다. 그러다가 또 주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주님이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붙잡고 그걸 기억해 가지고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걸 기억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그냥 불신자로 굴러떨어지지 않는 것 정도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은 믿음입니다. 주님의 계시의 밝은 빛,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리고 내가 믿은 그 예수님, 성경이 말씀하셨던, 그리고 내가 믿었던 그 예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실 것이다. 그리고 깊은 어둠 가운데 하늘로부터 동아줄이 내려옵니다. 그럼 주님 이런 분이셨군요. 이 과거의 경험을 되풀이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시의 밝은 빛으로 나에게 두 번째 안수의 축복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진정한 고백이죠. 진정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 뒤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계시의 가장 밝은 빛, 그것은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상징하는 인물들과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당신의 십자가에 대해서, 당신의 죽음에 대해서 논하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이 보았던, 모든 제자들도 아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보았던 그 계시의 밝은 빛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변화산상 아래로 내려가십니다. 제자들은 많이 성장했죠. 많이 보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들이 차마 경험하지 못할 놀라운 예수님의 영광을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이 은혜를 이제 더 이상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또다시 그 변화산상에서 내려오셨을 때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거기 나타난 그 불쌍한 아이의 아버지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전히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어요.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한 번만 더 안수해 주시고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네. 이것이 제자들이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의 경험이고 당신의 여정이었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어떤 신자들은 마치 과거에 마치 그와 같습니다. 예수님의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그 인형이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그렇죠. 네,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9장 23절 27절 한번 찾아볼까요? 9장 네,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믿지 않는 것이 아니죠.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 우리가 그 관련 구절 가운데 여러분이 이제 그 욥기 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에 관련된 구절을 찾다 보면 욥기를 이렇게 찾으시게 될 텐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새로운 새한글 버전으로 욥기 9장 8절부터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하나인 욥의 경험입니다. 욥이 지금 어떤 상황인가 하면 거의 죽게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도운답시고 욥의 마음만 상하게 할 뿐이죠. 우리 신자들끼리도 이럴 때가 많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금 다루고 계시는데 옆에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랑하는 지체들의 그런 말도 들어야 되겠고 충고도 들어야 되겠지만 정말 어려움을 당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때. 그래서 아직 이제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그 고난을 통해서 이전에는 그냥 알기만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경험을 하게 되죠. 욥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 전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렇게 욥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등을 밟으신다네. 사자별자리와 오리온과 북두칠성과 남쪽 하늘에 여러 별자리를 만드셨다네. 사람이 알아낼 수조차 없는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네. 이것이 욥이 믿고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고난 중에도. 욥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그런데도 이복에나,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복에나. 그분이 내 옆을 지나가셔도 나는 보지 못했고, 내 옆을 돌아다니셔도 나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네. 이것이 우리입니다. 우리가 알아채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을 당신의 백성에게 행하고 계십니다. 단지 내가 지금 살아있고 숨을 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 이상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당신의 자녀와 당신의 백성들을 향한 그 놀라운 권능을 나는 알아채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챌 수 있느냐? 내가 고난을 겪을 때. 그때 알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의 얼굴은 못 봐도 적어도 지나가시는 등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경험 속에 있는 그러한 지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경험이 없으리라고 제가 보장은 못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주님에 대한 그 믿음이, 그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당신의 권능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당신을 계시하시는 그 계시의 밝은 빛을 주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그걸 넘어서서 나중에는 결국 죽음까지 넘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녀들에게는 그 은혜를 반드시 베푸십니다. 네, 이러한 믿음과 그리고 믿음의 증거가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기를 기원합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어둠을 밝게 비추시고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밝은 빛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때조차 주님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저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다 될 수 있도록 내가 인생에 힘겨운 노를 젓고 있을 때 주님께서 보시고 다가오셔서 바람과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러한 경험을 또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께서 계시의 밝은 빛을 저희에게 비추어 주실 때 제자들처럼 무지몽매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것을 깨달아 주님의 제자로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는 하나님께서 인자와 자비가 충만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심으로 인해서 주님께 깊이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깐 개인적으로 조금만 기도하시겠습니다.